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113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함이라. 아멘.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아마도 공통적인 소원이 한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신앙인,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잘 믿고 그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그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에 관심이 없은 채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름만 하나님일 뿐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의 목적은 사실 그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에너지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 썼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 간단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누구만 그걸 아느냐?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보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위선자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질책하실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제거해버리면 적어도 그런 두려움은 느끼지 않고 우리들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왜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누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해요. 모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인 것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음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동굴 속에, 그리고 그 문을 큰 바위들로 막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직접 그 무덤의 돌을 제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복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복음을 감추면 감추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 협박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혹시 내가 그 교통사고의 장본인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저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져서 더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우리가 말아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든 암이 우리를 죽게 만들든 그것은 다 우리의 육신을 죽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누가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지옥을 결정하고 천국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아주 신령한 몸,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몸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의 낡은 옷, 이 육신은 벗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몸을 입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한번 낡은 이 옷은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죽게 만들든 암이나 사고가 우리를 죽게 만들든 결국에는 그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 뿐이지 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 백성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지. 다 압니다. 그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 가치를 오늘로 환산하면 한 아사리온이 100원이에요. 그럼 참새 5마리를 200원에 사는 거죠.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4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40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4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처럼 참새는 하찮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앉고 서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도, 여러분이 웃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한숨을 짓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를 다 세시실 만큼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세심한 마음으로 돌본다. 보살핀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돌보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적들의 수가
너희들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집을 짓고 준공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만약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겠느냐.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먹지 않겠느냐.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가 만약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와 살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돌보심이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초대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입니다. 그만한 일꾼이 없었어요. 그런 스데반 집사는 오래오래 사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가? 어떻게 교회를 돌보신다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일꾼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슬픈 것이고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교의 때가 지금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순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순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있었던 것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던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교회는 스데반의 일꾼을 잃었지만 스데반보다 더 큰 일꾼을 새롭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일꾼을 얻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아쉬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도 가게 하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너희들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질병도 사고도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 두려움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